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렸을 것이다. 너희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게 아마 지금부터 내가 120년 기다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다렸다는 의미는 어떻게 살아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어떤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패, 썩었다는 것이 한쪽만 도려낼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썩어서 이제는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포악, 폭력, 살인, 또 강도, 강간, 그러면서 그냥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득했다, 꽉 찼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 끝까지 왔다. 그래서 다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 하나님,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옛날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때가 됐을 때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돼요. 7장으로 가면 문을 닫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한없이 기다리시는 건 아니더라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결국은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결판이 일어나는 그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아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의 앞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면서 구체적인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한 게 뭐냐? 선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선택은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을 오히려 선택을 하셔요. 은혜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선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9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표현은 아니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완전한 자다. 근데 그 앞에 당대에라고 있어요. 당대, 그 시대에. 상당히 그 상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대부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과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이 노아가 더 의롭고 더 완전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완전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까? 창세기엔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평범한 삶이죠. 그저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찾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그저 먹고 살고 평범하게 흘러가는 육신적인 쾌락적인 삶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다. 바보 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은 그래도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명을 봐도요, 크리스천의 어떤 그런 색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쪽에 에이리 타고 쭉 가다 보면 마운트 올리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동네죠.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면은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데가 예루살렘 쪽에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왜곡하면서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실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누저지연합재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당대의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아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근데 노아가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9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래, 이러한 세속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루에 15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아주 미니멈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때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 기도할 때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좀 질문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다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대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의롭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명하신 대로 순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재질은 뭐고 높이는 뭐고 넓이는 뭐고 길이는 뭐고 3층으로 만들고 쭉 자세히 나와요. 근데 가만히 그 방주를 보면요,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모습의 방주입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상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그것도 대낮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또 이상하게 생긴 거 지으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려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가 입증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디렉션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노아가 그렇게 했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속에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세오경 통독을 1박 2일 하고 왔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아주 디테일하게 뭐 실은 이런 색깔로 저런 색깔로 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붕은 뭐로 만들어야 되고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인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겸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 있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결국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방주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교회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어요. 14절을 보면은 아까도 읽었던 구절이지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고페르 나무, 잣나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미 처리되어 있는 나무라는 게 단단한 나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설에 의하면 이러한 나무로 옛날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고요.
또 바티칸 베드로 성당 문들이 이 나무로 만들어서 지금도 1000년이 넘었어도 썩지 않는 나무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 방주는 썩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는 사실은 특별히 가공합니다. 어떻게 가공하는지 아십니까? 소금물에다 푹 담가놔야 그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질 때에 썩지 않는 나무, 튼튼한 나무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가요, 넘어질 때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서 보니까 어떤 나무가 꽉 넘어졌어요.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터마이트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도 터마이트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터마이트는 구멍 뚫고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긁어보니까 안에는 텅텅 빈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꽝 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번들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각자 그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그 영혼, 공간이 텅 빈 공간이 아닌 꽉 차 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전 그것이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순수한 소금이 될 때에 교회는 꽉 찬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꽉 차 계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계시, 그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랬어요. 이 방주 안에는 작은 칸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큰 통짜로 돼 있어가지고 뭐 짐처럼 돼 있어, 거기에 짐들이 쫙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방방방 있어가지고 거기에 종류별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방주였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그리고 작은 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그룹들이 잘 발전돼 있어야 교회가 균형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방이 많았던 이유는요, 그냥 큰 방이 있으면 짐승들이 한쪽으로 루르르 가면은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으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해가지고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기 하기 위해서 작은 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균형 잡아서 함께 움직이려면 바로 교회 안에 소그룹, 속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속회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서 순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 그랬어요. 역청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치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또 이 타르, 시커먼 거 갖다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역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노아 방주를 잘 만들었는데 틈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물이 들어오면 다 침몰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단 말이죠. 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교회를 썩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역청을 발라서 교인들이 서로 함께 틈이 없도록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역청이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틈이 없을 때에 그때 이 교회가 잘 서게 되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사탄 마귀가 틈머지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밖에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그 시시내티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노아스 악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그 뮤지엄이 있잖아요. 그 공원이 있는데 많이들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도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다 더하면은 미식 축구장의 1.5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쫙 세우면 컨테이너가 522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수를 종류를 세어보면 17,000마리인데 그것을 쌍으로 하면은 45,000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짐승들을 사이즈를 평균을 내면은 양 한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트럭에 싣게 되면은 24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2만 5,280마리의 짐승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곳이 바로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게, 넓어야 된다는 게, 넓다는 것이 공간이 넓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자기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배대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내가 나를 표현할 곳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렇다면 이것은 방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확 하지 않고 모든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의 모습은 두 번째로 아주 안정된 비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가장 안정된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배를 대부분의 이제 어떤 배의 종류를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서 물에 올려놓고 그것을 막 출렁거리게 하고 했더니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 놓죠. 나중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만 제자리에 있었더라는 것이. 막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 이 노아 방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넓어요. 옆으로 넓다는 거예요. 수직 구조보다 수평 구조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노아였고 바로 그것이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수직 구조라는 게 뭡니까? 서로 뭐 서열을 따지고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더 위냐 아래냐 이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탄탄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방주는 창이 지붕에만 뚫어져 있어요. 옆에는 창이 없습니다. 저 위에 지붕에 창을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이드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환기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밖을 보지 말라고 하는구나. 무서운 파도, 떠돌아다니는 시체와 동물 이런 걸 보면 절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은요, 세상적인 부정적인 것, 지저분한 것,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힘들어하는 것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는 수직적인 시각보다 수평적인 시각보다 수시적인 시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은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돛을 다루는 것도 없고 키도 없고 핸들도 없고 뭐 노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결 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도 분별해내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물론 교회도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회의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 연회에 가면은 감독님이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Holy Conference, Holy Conferencing 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회의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뒷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해 나갈 때에 거기는 서로 분란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거긴 나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표는요, 인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이 잘 성장되도록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